맥주감사주일은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이죠. 근데 이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칠칠절이나 또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이렇게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한자로 보면 보리맥자를 써서 이제 이맘때 보리를 거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이죠. 우리는 요즘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맥주감사주일은 나와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그래서 전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우리가 계수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그 맥주에 대한 부분을 설교를 해야겠지만, 한 달 전에 레이기 오후 예배 때 레이기를 설교하면서 여기 절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계속해서 3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하 3장에서는 이제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기 전 그 사이에 한 7년 6개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잠시 두 나라로 분열되어지죠. 원래는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 솔로몬왕,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세 왕은 통일 왕국 시대 그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그때부터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통일 왕국 시대에도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나라가 둘로 분열되어져.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그 사울 왕의 총사령관,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고, 그 다윗은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어서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되죠.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뉘어지는 것처럼 이 기간에도 남쪽과 북쪽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무엘하 2장에서부터 우리가 2장 8절부터 3장 4장까지 이렇게 다윗 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하고 통치하기 전까지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추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북쪽에 이제 아브넬을 통하여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져서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 병사들을 이끌고 이제 남쪽으로 기브온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이 대치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이 기브온 연못 북쪽으로 아브넬의 군사들이 와 있고, 남쪽에는 그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사령관이 요압 장군이었는데, 요압 장군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그 앞에 대치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휴전선을 중간에 놓고 서로 경계하고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일촉즉발의 그러한 전쟁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북쪽의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 남쪽의 사령관인 요압에게 제의를 합니다. 대표자 12명을 선정해서
싸우게 하자 그렇게 제의를 했을 때 요압 장군이 그것을 승낙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과 북쪽이 각각 12명의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싸우게 합니다. 근데 그 싸우는 모습이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기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상대방의 머리를 붙잡고 머리채를 당기면서 칼로 그 사람의 옆구리를 찔러서 죽이는 거죠. 뭐 멀리서 이렇게 칼싸움을 하면 한 사람만 죽을 수 있죠. 근데 같이 막 붙어서 머리를 붙잡고 그리고 칼로 찌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남쪽이나 북쪽이나 그 사람들이 다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아주 처절한 싸움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전쟁터에 나와 있었던 각 남쪽과 북쪽의 병사들이 흥분을 합니다. 우리가 고대 영화를 보면은 그 검투사들이 싸우는 모습이죠. 검투사들이 싸울 때 한 사람이 반드시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근데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경기장에 모여있는 많은 로마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한 생명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박해 속에서 사자감이 되었던 그런 순교자들 그들도 보면은 그 경기장 안에서 울렁거리는 맹수가 그들을 덮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잔인하고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뻐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조금 너무 비약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권투 경기 또 요즘 뭐 격투기 이런 경기를 보면 그 서로 죽이고 때리고 맞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즐거워하는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죠. 바로 그런 아주 처절한 모습 속에서 이 12명의 대표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들이 흥분하여서 이제 남쪽과 북쪽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남쪽이 더 작은 나라예요. 북쪽이 더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남쪽은 19명만이 죽게 되어지고 북쪽은 360명이 전사합니다. 완전히 전쟁이 이 남쪽의 승리고 북쪽이 패배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도망을 갑니다.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을 가니까 이 남쪽의 병사들이 추격을 하죠. 그 가운데 요압 장군, 총사령관, 남쪽의 총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의 동생 가운데 아사헬이라고 하는 그런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 바로 이 아브넬을 북쪽 총사령관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추격할 때 북쪽의 그 아브넬이 자신을 추격하는 아사헬을 하여 왜 나를 쫓아오느냐 멈춰라. 그러나 이미 승리는 우리가 잡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쫓아오죠. 그래서 아브넬이 창을 들어서 던졌는데 그 창이 아사헬에게 맞아지고 그 아사헬이 전사를 합니다. 남쪽의 총사령관 요압 장군이 전쟁에서 아브넬 때문에 자신의 동생이 죽었다, 나의 동생이 죽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갈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2장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은 점점 쇠퇴해져 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죠. 더 크게 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보았던 3장 2절부터 5절까지 무엇이 나옵니까? 다윗 왕의 부인과 아들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몇 명의 사람이 나옵니까? 몇 명의 부인이 나옵니까? 6명의 부인이 나오고 6명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첫째 아히노아멜을 통해서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게 되고, 둘째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통해서 길랍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고, 셋째는 마가라는 여인을 통해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고, 넷째는 핫깃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도니아가 나오고, 그리고
그리고 다섯째는 아비다를 통해서 스발리아가 나오고, 그리고 다섯째는 에글라를 통해서 이드루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노릇하는 그 시기에 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6명의 아내와 6명의 아들들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다윗이 나타나기 훨씬 전이죠. 출애굽할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은 왕이 있으니까 왕을 달라라고 요청할 것이다, 요구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무나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다른 민족에서 세우면 안 되고 이스라엘 사람, 당연하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세워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군사용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군사용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냐면 주변에 애굽이라는 나라 있죠. 종살이했던 애굽의 말이 아주 좋았나 봅니다. 거의 병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나오게 했던 애굽, 그 땅으로 말을 구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은 말을 많이 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애굽의 말을 구하기 위해서 말 사러 가게 하지 말라. 그래서 왕은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해야 될 것은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은 아주 처첩을 많이 거느리는, 그렇죠? 그 왕의 후손들이 많아야만 번창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요?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미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왕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다윗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지금 다윗이 왕이라고 하지만은 유다의 한 귀퉁이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마치 지방의 관리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를 많이 갖고 있어요? 아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6명의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여인들로 하여금 또 아들들이 나서 이 이복 간에 다툼이 생기게 되어지죠.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그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였던 이복 누이를 암논이 강간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좋아해서 강간을 하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급격히 냉랭하게 되어지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피해 도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걸려지죠. 나중에 화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압살롬이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란을 일으키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겠다. 그래서 반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나중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의 후궁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요청했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는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한 남자가 한 여인과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고 그 외에 다양한 여인들을 만들고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가정을, 최초의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그것에 어긋나게 다윗이 많은 아내를 두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의 삶이 눈물로 사는 인생이죠. 도망해야 되고 반란이 일어나고 아들로부터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도망자가 되어지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끼리 싸우고 죽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니까 다윗의 삶은 결코 행복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정말 요즘은 형제도 가리지 않습니다. 형제들 간의 뭐 재산 다툼, 법적 다툼, 그거는 좀 양반인 것 같아요, 이제는 아주 끔찍하게 생명을 해하는 일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아내를 죽이고 자기 형제를 죽이는 그런 사람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나만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빼앗고 다른 사람의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고 가져서 서로 속고 속이고 죽이고 뺏고 살벌한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나만 좋으면 된다 하는 생각들이 우리들 속에 팽배한 그러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우리 성도들 그래도 양반이잖아요. 그래도 착하고 순수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사를 보면, 뉴스를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요즘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3장 6절 이후에 보면은 북쪽 왕 이스보셋.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해 보면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을 쭉 나열할 때 이스보셋은 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갈까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다, 혈통적으로 왕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은 그가 2년 동안 왕 노릇을 했지만 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스보셋이 어떤 힘이 있어서, 리더십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아버지 사울왕의 총사령관,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힘을 등에 업고 그리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아주 아나무인이에요. 그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아브넬이 사울왕의 첩을 미스바에서 범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왜 왕의 승무를 달라 왕의 첩을 이렇게 범하는 일들이 생겨납니까? 그것은 정복해서, 한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 왕의 수공을, 첩을 범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제 이곳의 정통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관이 사울왕의 후궁을 범하는 것, 이게 뭐예요? 지금 왕은 허수아비로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그리고 내가 왕인가? 그런 의식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이것을 책망합니다. 왕이 군대 장관에게, 사령관에게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이스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이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든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책망하니까 이 아브넬 총사령관이 반응이 어때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 8절에 보니까 매우 분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다의 대머리냐?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너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왕이 됐는데, 너가 다윗의 손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세워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지금 왕노릇하는 것인데 어디다 대고 이런 소리를 하느냐? 이게 지금 신하가 왕에게 하는 소리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또 이 이스보셋은 11절에 보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네. 한마디도 못했어요. 힘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군사력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군부 독재 때 군인들의 힘을 등이었고 정치에 올라갔던 그런 사람들, 자기 마음입니다. 사람 죽이는 거 파리 목숨같이 죽이는 거 인권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배만 채우는 게 아주 중요해요. 지금도 저 아프리카나 저 중동이나 요즘 민주화 자유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지역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군인들이 힘을 쓰려고 하죠. 군인들이 자신의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짓밟고 자신들의 권력과 그 힘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성경이 쓰여지는 바로 이 시대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나무인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사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아브넬이 나는 이스보셋을 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다윗에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고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이 아브넬을 아주 후하게 잘 대접합니다. 근데 이 아브넬을 후하게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게 되니까 요압이 와서 다윗에게 항의합니다. 아니 아브넬을 저 적군의 다른 나라의 장수 아닙니까? 적군의 장수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환대합니까? 왜 그냥 돌려보냅니까? 이렇게 항의하고서는 병사를 보내어서 다시금 아브넬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이 요압 장군이 죽이게 되어집니다. 왜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까요? 저 북쪽에 있는 그 큰 나라에 아브넬이 다윗을 돕는다면 앞으로 통일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빠르게 되어질 텐데 왜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서 이 일을 틀어지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압의 아우였던 아사엘이 누구한테 죽었다고요? 아브넬에게 죽었거든요. 내 동생을 죽인 원수, 내 동생을 죽인 원수.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칼을 항상 들고 다녔어요.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이 아브넬이 오게 되어지면 자신의 위치가 흔들립니다. 왜요?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다윗에게 편이 되면 내 자리가 위태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아브넬에게 힘이 실리기 전에 그를 처단하는, 복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죽었을 때 통곡하면서 그의 장례를 금식하면서 아주 잘 치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압을 저주합니다. 다윗이 요압을 저주해요. 어떻게 저주합니까? 29절 말씀, 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이 아버지의 온 집에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꾼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을 얼마나 험하게 저주하는지, 얼마나 심하게 욕을 하는지 오늘 29절에 보면은 이 요압의 집에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뒷방이를 의지하는 자. 백탁병자는 실제적으로 어떤 병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암과 같은 불치의 병. 나병환자, 나병도 이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 못 고칩니다. 요압의 집에 사람이 태어나면 어떤 사람이요? 살다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암에 걸려 죽든지 나병 환자가 되든지 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뭐예요? 장애인이 되든지 또 칼에 죽는 자, 객사하는 거죠? 칼에 죽는 자, 또 양식이 떨어져서 빌어먹는 자. 그러니까 그 가문에 끊어지지 않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심한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 집안에는 암 환자, 나병 환자, 불치병자들만 계속 생겨나라. 너희들은 다 빌어먹어라. 그렇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아마 왜 이렇게 저주했을까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기대했던 것이 있어요. 아브넬이 자기에게 왔을 때 기대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주합니다. 우리 이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모든 관점이 자기의 관점이에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에게 붙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다윗에게 오면 1등 공신이 된다. 다윗이 나를 최고로 대접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왜 아브넬을 환영했어요? 아브넬이 오면 내가 쉽게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죠. 요압이 왜 아브넬을 죽였어요? 아브넬, 내 동생을 죽인 원수, 그리고 앞으로 나의 정적이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할 그러니까 빨리 죽이자. 모든 사람들이 관점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잖아요. 정말 극도의 개인주의, 정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아브넬이 죽었을 때 요압이 아주 맥이 빠졌어요. 아주 이스보셋이 북쪽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맥이 빠졌어요. 왜요? 군사적인 힘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또 군치기관이었던 바하나나 레갑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제 이 이스보셋에게 붙어서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랬겠죠? 그리고 이스보셋이 자기 방에서 침대에 누워서 잠자고 있을 때 이 바하나와 레갑이 그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그 머리를 가지고 왔어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왔어요. 그들은 어떤 마음에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머리를 들고 왔을까요? 우리가 이 이스보셋만 들고 가면 다윗은 우리를 최고로 대접할 거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 우리의 행복은 보장될 것이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서 그걸 들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기뻐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죽였느냐? 그리고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북쪽 나라는 왕 이스보셋도 없어졌습니다. 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넬도 없어졌습니다. 구심점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자 북쪽의 장로들, 그 지도자 리더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제 두 나라를 합치자. 다윗은 전쟁 한번 치를 때 아니하고 전쟁 치를 때 아니하고 피 보지 아니하고 아주 쉽게 통일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해져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다. 그 말씀이 응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배신이 있고 음모가 있고 또 자기들끼리 어떤 야합을 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독하게, 더 악하게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내가 받은 것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주겠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 세상처럼 악하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착한 짓, 예쁜 짓, 사랑받을 만한 어떤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들어가서 너희도 이 사랑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해져가고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차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악해져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을 하고 악을 행하고 배신하고 음모를 꾸미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을 내어주고 내가 먼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오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임무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산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것을 내어준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니죠. 속옷을 달라 겉옷을 달라 내 것을 달라는 하나님께서는 몽땅 주어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신비를 같이 갖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타협하지 않으면, 거짓을 행하지 않으면, 빼앗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 우리는 살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더 이상 도망다닐 일이 없어요. 이제는 왕으로 바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원수 갚는 것, 내가 둔한 마음으로 가서 원수를 갚는다고 하면 너무나도 큰 사고를 치죠.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결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방법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나눠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 때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빛이 나타나게 되어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소금의 맛을 드러내게 되어죠. 썩어가는 것을 막고 어둠으로 가득 찬 것을 빛으로 환하게 밝히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게 되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이웃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대히 나아가는 그런